한 목소리로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런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네, 지난주까지 우리 복음 시리즈 4번에 걸쳐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을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기대가 되시죠? 기대가 안 되십니까? 네, 사도행전을 또 우리가 들어갔고요. 지난 시간에 개요를 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교회로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 보면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은 다들 이제 아실 거예요. 성경에서 한 구절만 찾으라고 뭐 어디 있습니까? 그죠? 뭐 전혀 말씀이 너무 귀해가지고, 그죠? 뭐 갑자기 생각이 안 나신 것 같은데, 보통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적으로 교회에서 듣고 들었던 그 말씀 있잖아요. 어떤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한 성경 구절로 딱 다른 거 다 없어도 괜찮다. 한 구절만 딱 남겨라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딱 남잖아요. 그 사랑이 어떻게 보여집니까? 조금 이따 보겠지만 그 사랑이 성육신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이 지신 십자가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사랑이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영광이 십자가에서 성육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그 영광. 지금 제가 하는 말은 교회에서 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이실 거예요. 그죠? 성육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십자가를 지신 그 영광. 근데 왜 십자가가 영광이고 왜 성육신이 영광이냐 이거죠. 오늘 그거를 간단하게 좀 다루면서 우리가 복음을 4주 동안 선포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유튜브를 이제 들으셨는지 안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들어보시면 복음의 영향력과 범위는 타락 때부터 그죠? 재림까지 그리고 재림까지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사도행전에 보여주고 있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들어가는 거죠. 복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복음의 영향력 아래 있다면 사도행전을 살아가야 된다. 그죠? 자, 근데 복음이 뭡니까? 자, 그렇게 나오면 안 돼요, 이제. 자, 우리 세 개 다 외웠잖아요. 세 개 딱딱딱. 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그 일에 대한 지식, 그죠? 그 지식이에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죠, 십자가. 그래서 이것을 무엇을 하기 위하여? 우리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무엇을 이루려고 하십니까? 우리 죄의 결과들을 없애시고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그죠? 우리가 주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이 진노를 벗어날 수 없어요. 이거를 벗어나기 위한 것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만 해결이 됩니다. 그 관계를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식을 믿는 것. 그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자, 이거 이해가 안 되시면 유튜브 처음부터 1강부터 4강까지 쭉 들으시면 한 4시간 걸리십니다. 쭉 들으시면 될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기에 누가 이루셨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게. 그죠? 이게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은 뭐냐? 우리가 사도행전은 뭐냐? 나눴죠. 그죠? 사도행전은 우리가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에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이고. 그죠? 자, 그럼 요한복음은 뭐냐? 우리가 믿는 그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럼 누구냐 이거예요. 그게 요한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자, 우리가 기독교라고 그러잖아요. 기독교. 조금 이따 다 나눌 거지만
기독교라 그럽니다. 벌써부터 이게 들어가가지고 심각한데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우리를 기독교라 그럽니다. 크리스찬이티, 그죠? 크리스찬, 기독, 이거를 한국어로 기독교라 그러는데 이 기독이란 말이 어떤 말입니까? 그리스도. 그죠? 그리스도를 다시 번역하면 메시아.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죠? 기름 부음 받은, 너무 많이 들으셨어요. 근데 제가 한 말 그냥 쭉쭉쭉 그냥 듣기만 하십시오.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 3명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선지자, 왕, 제사장. 이렇게 3명이 기름을 받아요. 그죠? 자, 이 직은 유한합니다. 무한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직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제사장직을 다 감당하시고 왕직을 다 감당하시고 선지자직. 선지자 말씀 선포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선포하시죠. 제사장직.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시잖아요. 제사로서 화해시키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들이심으로 제사장직을 하셨어요. 왕이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자들을 왕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다 하신 거예요. 이 세계를 다 하셨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하세요. 그죠?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 메시아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그죠?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어로 오면 기독교. 그죠? 기독교잖아요. 이거잖아요. 자,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기독교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가 그런 기독교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는 자, 왕, 선지자, 제사장. 이걸 다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우리가 요한복음에 제가 깊이 다루지는 못할 것 같은데 언젠간 또 다루겠죠. 이 3가지 직분을 다루겠지만 모르겠어요. 다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요한복음을 나누면서 다뤄야 될 것 같긴 한데, 자, 그럼 요한복음은 무엇이 이 3가지 직 중에 무엇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느냐? 무엇일 것 같으십니까? 왕직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요한복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좀 이따 보겠지만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나타내요. 우리가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알았어요. 그럼 복음에 나온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거죠. 누구냐. 이걸 왜 묻느냐면 우리 기독교가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출발할 수도 없고 그분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까? 성령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요, 볼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성부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이 존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성부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성령 하나님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십니다. 그분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분이 왕 되세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고요. 그래서 정확히 누구냐고요. 우리가 오늘 그걸 볼 거예요. 이게 너무 심오하고 깊어서 저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시간 안에 오늘 주일 이 시간 예배 시간 안에 설명할 수 있는 부분 설명하고, 그리고 요한복음 강의를 통해 요한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왕직을 나타내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통해 우리가 왕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전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별로 안 중요합니까? 엄청 중요하죠. 요한복음이 말씀드렸잖아요. 성경권 다 없애도요, 구약에 한 권만 남습니다. 어떤 권이 남아요? 이사야서가 남아요. 이사야서 예수 그리스도 준비하잖아요. 66권. 그리고 이사야서가 66장. 성경의 요약본입니다. 66권, 66장 이사야서. 신약은 뭐가 남습니까? 요한복음 하나 남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한 구절만 저절로 뽑아라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한 단어만 뽑아 그러면 사랑이에요. 사랑. 왜? 이 사랑이 좀 더 볼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삼위일체 하나님 되신 영광을 가장 완벽하게 드러내는 게 사랑이고, 이 사랑이 뭐냐? 성유진하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 십자가,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이라는 단어, 이 하나로 축약이 되고, 또 이것이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려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사랑이 그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면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너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죠? 그러니까 사랑이 전부예요. 그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 나타나고,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심으로 나타나고 죽으심으로 나타나요. 그게 최고의 영광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3장 16장이에요. 그게 구약에 말한 십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래서 거기로 요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을 개론적으로 간단하게 좀 하고 요한복음을 이제 쭉쭉쭉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그 사랑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 중심입니다. 이걸 알아야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배우고 나갈 때에 이거구나 이렇게 알겠죠? 그것도 요한복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만큼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혼자 읽으시면 이게 뭔 말이야?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랑 제가 요한복음을 다 다루지 못하겠죠. 평생 제가 다뤄야 될 게 요한복음이지만 이번에 요한복음 시리즈를 몇 강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정말 깊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사랑을 체험하는 그 영광을 체험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복음을 알았으니까 이제 요한복음 들어가 봅시다. 자, 사복음서 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걸 또 구분을 해서 요한복음을 따로 떼놓고 세 복음서를 뭐라 그럽니까? 공간복음이라 그럽니다. 그죠? 이게 요한복음을 따로 떼서 보셔야 돼요. 물론 사복음서인데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를 따로 보고 요한복음을 따로 보셔야 돼요. 요한복음은요 엄청 깊어요. 이게 정말 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신학까지 들어가는 데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고 너무 괴롭고요, 힘들고요. 그렇지만 이게 복음의 본질, 이게 핵심, 이게 보석과 같은 이 복음이 다 여기 요한복음에 들어있거든요. 자, 그럼 봅시다. 마태복음은요, 범위가 계보부터 나오죠? 다 계보부터 나와요. 아신가요? 예, 공간복음 계보부터 나오는데 요한복음 계보부터 나옵니까? 요한복음 계보가 안 나오거든요. 자, 이게 다른 점이에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끝은 예수님의 생애로 죽음과 부활하심과 그걸로 끝납니다. 그죠? 예수님의 생애로 딱 끝나요. 마태복음. 자, 마가복음은 어떻습니까? 어디부터 시작하죠? 세례 요한부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세례 요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생애 그렇게 똑같이 끝나요. 마태복음은 똑같이. 자, 누가복음은요? 누가복음 좀 더 올라가요. 어디까지요? 아담까지. 아담부터 족보를 시작해가지고 쭉 가면 예수 그리스도 뭐 태어나신가 해가지고 또 죽으신가 부활하시면 예수 그리스도 생애로 딱 끝나요. 자, 그럼 질문입니다. 요한복음은요? 요한복음의 범위는 맞아요. 태초부터 재림까지. 요한복음의 끝을 보잖아요. 재림으로 끝납니다. 요한복음의 처음을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뜻입니다. 어디랑 연결돼요? 창세기랑 연결돼요. 요한복음의 범위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요한이 엄청난 사도입니다. 모든 사도가 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왜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요? 이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나타내는 게 요한복음이고요. 그 요한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뭐를 나타내요? 그분의 가장 영광을 나타내시는데 그게 뭐다? 사랑이다. 요한복음이 왜 3장 16절 이 사랑장, 왜 사랑이 딱 거기에 핵심으로 주옥과 같은 이 복음의 중심에 딱 사랑으로 맞춤표를 찍었냐? 이 요한복음, 이 요한 사도가 사랑의 사도예요. 예수님 앞에 가장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누구한테 그의 어머니를 맡깁니까? 요한에게 맡겨요. 어머니를 맡긴다는 그 의미를 그냥 아무에게 맡깁니까? 정말 믿을만하고 정말 사랑하는 그 제자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뭐 하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안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요한이에요. 요한이 요한복음 나오면 그게 나와요. 자기가 삼자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게 자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안겨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요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제일 많이 받는 자. 그리고 무슨 일 있잖아요. 그럼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사랑을 많이 받잖아요. 그 베드로가 누구한테 물어봐요? 요한에게 물어봤어. 야, 예수 그리스도 뭐라고? 야, 그게 무슨 뜻이야? 너가 물어봐. 막 그래. 이 요한이 제일 사랑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이 사도 중에 사도가 다 순교합니다. 그런데 요한은요, 요한만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아요. 요한이 마지막 사역지가 어디냐면요, 예배소서입니다. 예배소 가서 사역하거든요. 그 예배소에 가장 중심되는 그 성전 안에 요한의 무덤이 있어요. 요한 사도의 무덤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를 순교당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반모섬에 유배지로 먼저 보냈어요. 반모섬에서 뭐를 씁니까? 계시록을 써요. 거기서 계시록 엄청 그 계시록 아무나 씁니까?
아무나 못 써요. 사랑하는 제자니까 그래요.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친밀감이 있는 거예요. 친밀감. 그 친밀하신 그 친밀감을 가지고 있는 그 요한 사도에게 이 지상에서부터 친밀감을 누렸던 그 요한 사도에게 마지막 때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요한이 반모섬에서 마지막이 됩니까? 아니요, 거기서 죽지 않아요. 다시 유배를 마치고 예배소로 돌아옵니다. 예배소로 돌아와요. 그래서 거기서 많은 설교를 해요. 그 설교하면서 어떤 설교를 합니까?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요한 1, 2, 3서 거기서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 안에 거하면 너희가 예수가 제자된 그 말이 거기서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랑을 다 입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데려가세요. 하나님께서 불러가십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사랑만 외치다가 순교하지 않고 죽은 사도가 요한이에요. 요한이 예수 사랑을 너무 많이 입었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사랑장이에요. 사랑. 이 사랑이 여기 들어있어요. 물론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라 그러지만 이 사랑이 예수로부터 시작되고 그 영광이 그 사랑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거기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이 여기 있어요. 이 요한이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요한의 그 세계관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태초부터 재림까지 온 인류 우주를 다 품고 있는 게 이 요한 사도예요. 왜냐하면 계시록 보십시오. 그 다 봐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이 마지막 때까지 다 품고 있는 게 누구다? 요한 사도. 그러니까 이 엄청난 이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풀어낸 게 요한복음이에요. 자, 그럼 요한복음이 무엇을 나타내냐?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 누구신가? 엄청난 비밀이 여기 다 담겨 있습니다. 이 요한사도. 자, 이 세 개의 공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근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이 있죠. 그러나 그 사역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 예수님은 누구신가예요. 그 핵심적으로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왕 되신다. 그거예요. 우리의 왕 되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이 기독교를 따르는 모든 사람은 복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의 왕 되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 사도의 요지입니다. 너가 통치를 받지 않으면 그거는 뭐다? 기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크리스천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돼요.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어디에 나와 있다고요?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떼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래서 얼마나 이 가슴이 벅찹니까? 그래. 야, 요한복음을 감이라 한다는 게 너무 벅차잖아요.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요한복음이 예수님 누구신가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자, 그러면 이거를 디테일하게 제가 다 가려면 이게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간단하게 오늘 딱딱딱 끝내고 이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자,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과 다 같이 시작. 하나님과 동등한 신적인 메시아. 하나님과 동등한 신적인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 요한 사도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 다 떼서 단어를 봐야 되는데, 신적, 그죠? 신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오셨지만 뭐라는 거예요? 신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요한복음 오늘 본문의 1장 1절에 나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거기 바로 선포가 되어집니다. 신이시다. 근데 메시아라는 거예요. 세계직을 다 하신 거예요. 이것을 육체를 입고 오셔서 다 이루셨어요. 세계직 뭐예요? 선지자직, 말씀 선포하는 거. 영원하신 말씀 되십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제사장, 그 몸을 찢기고 피를 다 쏟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화목을 이루셨어요. 그죠?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를 회복시켰습니다. 구약은 이게 불완전합니다. 그죠? 제사장이 그래서 맨날, 매일, 매주, 매년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의 드리심으로 끝내버려요. 그죠? 선지자직도, 구약의 선지자가 완전합니까? 아니요. 죽어요. 그리고 선지자가 타락도 해요. 말씀이 없어졌다 갑자기 나타나기도 해요. 선지자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분에서 영원히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 말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이신. 자, 이 단어가 우리 마음가운데 확 와야 돼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는 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뜻이냐? 그분의 빛이 요한복음 1장에 쭉 나와요. 빛이 비춰지네. 그 빛을 알지 못한다. 어둠이 알지 못한다 그래요. 이 어둠이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비춰지잖아요. 그럼 그 빛이 비춰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언어가 바뀌어요. 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 그러면 이 말씀이 살아서요 내 언어가 바뀌고요 내 언어가 축복의 언어가 되고 내 언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고 내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빛이 비춰져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비춰져서 그 영혼을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가 그 영혼과 육체를 지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좀 이따 볼 거예요.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빛이 비춰져서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직, 이 선지자직을 완벽하게 행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왕은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그분의 통치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 온 우주가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로마서는 정확히 말해요. 나무, 풀일 하나도, 새 하나도 우리 사복음서 나오죠. 새가 팔리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뜻 아니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죠? 그리고 이 풀이 자라나는 거, 바위 틈에 이 잔디가 아니라 땅이 아니라 바위 틈에 자라는 그 풀도 예수 그리스도가 붙잡아주지 않으시면 왕 되신 그분께서 그 잡초를 그 풀을 통치하지 않으시면 그 잡초는 생명력이 없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권 안에 모든 게 있습니다. 내 육체도 내 생각도 내 영혼도 나의 삶 모든 것도 다 그분의 통치권 안에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라 한다면 그분의 통치권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게 이 말이에요. 메시아 신적인. 근데 이게 신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죠? 구약에서는 왕도 있죠. 근데 이거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불완전해요. 왕 다 죽습니다. 선지자로 끝나요. 말씀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직도 계속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랬죠. 이게 유한한 겁니다. 왜요?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를 입고 오셨지만 신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아직을 다 감당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굴 따라가는가?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런데 신이신 그분께서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성육신하신 아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선포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3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왔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4절에 비춰졌다. 근데 5절 6절 7절 봐봐요. 그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왔는데도 육안의 눈으로 보는데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창조주 하나님의 성육신하신 아들이에요.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자, 이게 무엇을 나타내냐?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이것을 빼놓고 볼 수가 없는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고 우리가 이걸 빼놓고 가면 성부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셔서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 육체가 성부 하나님의 본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만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이 두 분의 관계를 빼놓고서는 성자 예수님을 논의하기가 힘들어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의 관계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게 요한복음에 굉장히 잘 나타나 있어요. 오히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보다 그 관계보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를 잘 나타내 있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부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잘 나타내요. 그럼 오늘 조금 다룰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기는요, 태초에 성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요한복음에는 태초에 말씀이 성자 예수님이 계시냐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그분의 두 분의 관계를 통해서 모든 것이 시작됐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이해를 또 이해하셔야 돼요. 그게 온 우주를 다 꿰뚫고 있는 요한 사도의 세계관이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게 지금 큰 게 알겠죠? 저도 부족해서 다 표현할 수 없고 다 전할 수 없습니다. 저도 부족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지금 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성령 하나님의 깨달으심으로 잘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관계를 어떻게 한다? 믿는 게 복음이에요. 믿는 게 복음. 우리 잘 믿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것을 요한복음이 기록한 목적이 뭐냐? 이렇게 나타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첫 번째로 너희 예수께서 다시 한번요. 첫 번째로 시작.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며. 그래서 요한복음에 기록된 목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다. 창조주의 성육신하신 아들이다. 그리고 이것을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이름을 힘입어 뭐한다? 생명을 얻게 하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뭐라고 하냐면 이 생명을 영생이라 표현합니다. 영생은 무엇이냐? 17장에 이렇게 말해. 기가 막힌 말이에요. 영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잖아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 창조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아는 것, 그게 뭐다? 영생이다. 이 생명은 뭐다? 영생은 뭡니까? 우리 강민지선 크게 한번 읽어주십시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유일하신 참 하나님, 창조주, 그 창조자 하나님 믿는 것과 그가 보내신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지식, 아는 것. 이게 지식이, 아는 것은요 친밀함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부부 관계를 얘기하죠. 그 친밀함이에요. 지식적으로 아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지식이 없이는 그 친밀함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전하는 건 뭐예요? 요한복음에 나온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지식이에요. 이것을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 아는 것이 안 돼요. 이 친밀함이 안 돼요. 연합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연합은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이 지식으로 인해서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아는 것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록된 목적이 정확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그분을 믿고 그 이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리. 영생. 이것을 뭐 한다? 믿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믿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도 너희를 믿고, 이 믿고가 요한복음 98번이 나와요. 엄청 많이 나와요. 98번이. 믿는 거 누구를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 예수 그리스도 누구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다. 성육신하신 아들이다. 이걸 믿어야 된다. 그리고 그 아들이 누구다? 오늘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누구다? 하나님과 통되는 분이다. 신이시다. 신적인 메시아고 성육신하신 아들이시다.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을 다 지니신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이 되어 오셨다. 말씀이 태초에 신적인 메시아가 그분이 성육신하시다는 그 말의 뜻은 육신이 되어 이 플래시, 이 몸을 입고, 어떻게 이 몸을 입고 오냐고요. 그 신적인 그분이, 그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거를 믿는 자 어떻게 된다? 영생을 얻는다. 할렐루야.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말씀이신 그분이 오신 거예요. 와, 이건 놀라운 거예요. 말씀이신 그분이 오셨다니까요. 그분으로 모든 게 존재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으로 태초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모든 걸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분으로 모든 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분이 오신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오늘 이걸 조금만 더 볼 거예요. 자, 그래서 기록한 목적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게 복음.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오늘 이거 조금만 나눠보고 마치려 합니다. 벌써 30분이 갔어요. 네. 자, 그럼 왜 예수 그리스도인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가? 이거를 간단하게 제가 두 가지만
나누려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제가 오늘 나눌 거 딱 두 가지만 가져왔습니다. 예, 그 더우시면 선풍기 저 창고에 있다는 말이에요. 선풍기 갖다 트시면 됩니다. 네, 에어컨을 틀 수는 없고. 네, 자, 왜 예수님인가? 왜냐하면 그래서 예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한 사도가 그렇게 예수님 누구신가를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 온 우주론 태초부터 재림까지를 다 나타내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데 성령님도 아니에요. 성도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그분이 전부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다 알고 요한계시록 그 마지막 때까지 다 본 그 요한이 내린 결론 하나가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그걸 다 보고 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중심되지 않고서는 이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알아서 마지막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으로 보이신 십자가만 전하다가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을 전하다가 죽은 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간 게 누구다? 요한 사도다. 그러니까 이 요한 사도가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 가정도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내 직장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전도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했죠? 복음과 전도, 예배 이거 분리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말씀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분이 말씀이신데.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풀 한 떼기도 그분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확 믿음으로 오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새 언약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재창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봅시다. 새 언약이 불가능하다는 무슨 말이냐? 우리 구약을 보면요. 애국으로부터 모세를 통해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가서 뭐 주십니까? 십계명 주세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으로 맺은 언약이에요. 언약. 그래서 너희들은 이 언약을 붙들고 살아라. 그래서 십계명을 딱 주세요. 십계명을 그래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그대로 와가지고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끝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강령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이 너와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 사랑. 이 성경은 사랑으로 맞춤표 됩니다. 이 사랑이 그래서 뭐다?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이다. 이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신해대의 십계명을 통해 주십니다. 그죠? 이게 언약이었어요. 처음 언약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출애굽기 다 보셨잖아요. 쭉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합니까? 반역하고 예수님을 나몰라라 하고 언약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안 지켜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부재하게 만드는 게 인간이에요. 말이 됩니까? 하나님을 부재하게 만드는 게 인간이라고요. 하나님은 어디나 다 계세요. 안 계실 수 있는 곳이 없다고요. 근데 그거를 안 계시는 것처럼 부재시켜버리는 게 인간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 부재해서 나오는 말이 인간적인 언어예요. 하나님 죽었어. 하나님 안 살아계셔.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야.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야. 뭐 이런 말들. 근데 그런 말들로 하나님을 막 칭하면서 하나님을 부재시킵니다. 그러나 부재시키는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부재함이 나타나는 것을 계속적으로 표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부재함을 나타내는 그 행위 자체가 반역을 하고 죄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그 행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이해가 전혀 안 되신가 보네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그 죄악을 짓는 그 행위 자체도 하나님을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에. 야, 그래서 이게 죄악을 지어서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이 그렇게 끝나요. 완벽함이 없이 끝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직분이 선지자, 왕직, 제사장직이 쭉 오잖아요. 근데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끝나요. 말라기로 끝나고 400년 공백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완벽하게 이루시는데 그래서 죽고 부활하십니다. 승천하세요. 이게 복음이죠? 이걸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습니다. 새 계명을 주십니다. 그 새 계명이 뭡니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새 계명을 주세요. 뭘 통해서요? 십자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심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면 새 언약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옛 언약으로 살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 십계명으로 살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는 새 언약으로 삽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13장 34절 다 같이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뭐야? 새 계명이다. 새 약속이에요. 새 언약이에요. 십계명으로서 구약은 다 죽어버렸어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다시 쓰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근데 내가 진 그 십자가가 뭐냐? 사랑이야,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을 통해 구원을 받은 백성은 내가 새 계명을 다시 주노니 그 계명이 뭐다? 사랑이다. 내가 왜? 그 사랑을 이루었기 때문에. 자, 그럼 보세요. 그래서 누구신가? 그분이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영광스럽게 칭송하고 찬송하고 높이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영화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가장 영광스러우시고 그분만이 가장 영광스럽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만 찬양하는 거예요. 왜냐? 아까 제가 소도에 말씀드렸죠? 그분의 영광이 어디에서 가장 잘 나타내고 어디에서 가장 영광스럽게 나타나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아니 십자가는 죽음이잖아요. 피를 다 사단에게 패배한 사건이 십자가 아닌가요? 근데 왜 십자가가 가장 영광스러우시죠? 왜 십자가가 가장 영광스럽습니까? 왜 그럽니까? 이거를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세요.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십자가를 이해하셔야 돼요. 왜요? 십자가가 새 언약을 썼기 때문에, 새 계명을 줬기 때문에 십자가가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십자가가 왜 가장 영광스럽냐고요? 왜요? 사랑이니까. 그래요. 사랑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러니까 왜 십자가가 사랑이고 왜 십자가가 가장 영광스러운 거냐고요. 왜? 그 죽음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죄 문제 해결했고. 자, 다 맞습니다. 다 맞아요. 근데 이제 정확하셔야 됩니다. 자, 십자가 그게 제일 영광스럽고 그 영광이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셨고 나타내 주셨고, 그리고 그 십자가는 사랑이고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사랑이시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다. 그 십자가 안에서 가장 영광스럽게 되셨다. 그 영광을 선포하는 게 십자가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십자가가 빠지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가 없다. 그래지시죠?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십자가를 통해 영광스럽게 보여주셨냐? 자, 하나님이 언제 가장 영광스러워지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언제 가장 영광스러우세요? 그게 십자가라니까요. 그게 십자가예요. 근데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언제 가장 영광스러워지십니까? 자, 우리 아시죠?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빼고 더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분은 그분 자체로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때 가장 영광스러운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때 가장 영광스러우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해서 영광스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때 가장 영광스러우신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때 가장 영광스러운데, 자, 요한 사도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하나님 될 때 가장 영광스럽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될 때 가장 영광스럽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냐? 요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언제 하나님 되시냐? 사랑을 나타내실 때 하나님 되세요. 그 사랑을 언제 보여주세요?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세요.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땐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음이에요. 저주예요, 저주. 신명기에 나오잖아요. 십자가 달린다, 저주 받는다. 근데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땐 그렇다고요. 세상의 방법을 봤을 땐 십자가는 저주, 죽음이에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게 뭐다? 십자가다. 그 위에 무엇을 나타내기 때문에? 사랑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 사도가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십자가 앞에 가장 잘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가장 영광스러우신 거예요. 우리가 그 십자가를 드러내면 그래서 가장 영광스러운 거예요.
성육지사하신 그분이 말씀이신 분이 태초에 창조주가 말씀으로 태초에 함께 하셨는데 그분이 육체에 성육신하셔서 왔다라고 하는 게 성육신하신 그 자체가 어떻게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냐고요. 그게 사랑이라고요. 사랑. 그래서 성육신이 가장 영광스러워요. 십자가가 가장 영광스러워요.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치유하시고 막 기적 일으키시고 표적 일으키시고 이러면 그분의 영광 가장 잘 드러납니까? 그분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겁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축복하시면 나 사랑하십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내 직장 잘 되게 내 번성하게 해주시고 내 건강 지켜주시면 하나님 나 사랑하셔. 하나님 이렇게 해주니까 나 사랑. 착각하지 마세요. 십자가만큼 그보다 더 어떻게 사랑을 보여주냐고요. 그보다 더 어떻게. 그게 가장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게 가장 영광. 이거를 모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손가락질하고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저주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자들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제 모든 이스라엘이 회복되겠구나. 정치적인 게 다 회복되겠구나. 하나님 오시면 축복해 주셔서 이 나라가 번창하고 이 나라가 회복되겠구나. 그러면 하나님 영광 가장 잘 드러나고 그럼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는 겁니까? 아니라고요. 그거 선택 안 하셨어요. 뭐를 선택하세요? 십자가. 이보다 더 어떻게 그 사랑을 증명하겠습니까? 이보다 더 어떻게 그 사랑을 나타내겠냐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좌절되고 내 건강이 악화되고 내가 매를 한 대 가만 그 곤장을 몇 번 맞은다 할지라도 감옥에 맨날 갇히고 돌로 처음 맞는다 할지라도 사도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래도 예수를 사랑 전하고 그래도 하나님 떠나지 않고 그분의 영광을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로 끝나기 때문에. 그분은 가장 영광스러우신 분.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분이 이런 분이에요. 이게 이해가 돼야 복음이 이거구나. 자, 두 번째입니다. 재창조가 불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재창조가 불가해요. 이 재창조가 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건 새로운 창조예요. 이걸 제가 나누겠지만 이게 유에서 유를 창조한 게 아니에요. 어떤 재료가 있어서 창조한 게 아니에요. 이걸 제가 창세기 1장부터 이제 설교를 언젠가 할 거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게 이겁니다. 이게 새 창조예요. 완전 없는 걸 창조하신 거예요. 그분은. 근데 이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오늘 본문에 어떻게 나오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성부 하나님이 천지를 새로운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로고스인데 이 말씀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땅에 육신으로 입고 온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에요. 말씀이 태초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부터 보면 보라 하늘이 있으라 땅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뭐로 창조하세요? 말씀으로 창조하세요. 새 창조가 말씀이 없이는 창조가 될 수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새 창조를 하셨는데 이 창조는 성부 하나님이 없이는 성자 하나님이 없이는 창조될 수가 없어요. 즉 말씀이 없이는 창조가 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신가요? 이 말씀이 누구다? 예수. 이 예수님이 없이는 창조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분이 십자가에 오셔서 죽어서 우리한테 새 계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재창조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하십니까? 아니라니까요. 성령님이 하십니까? 아니라니까요. 누가 하세요? 예수님. 왜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신적인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창조주의 말씀. 그 말씀이 태초에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 육아의 눈으로 보여주게끔 오신 거예요. 이게 은혜, 이게 사랑이에요. 눈으로 보여줄 수가 없어요. 말씀은. 근데 그분이 할 수가 없어서 해결할 수 있는 다른 어떤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메시아적 이 세 가지 직분을 구약에 다 줬는데 이게 안 된다니까요. 이게 유한해요. 그래서 그 신적인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뭘 하십니까? 그분을 믿는 자마다 뭘 해요? 재창조를 해요. 재창조.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난 새 것이에요. 새 것.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말씀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창조주가 신이신 신적인 메시아가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 그 하신 일을 믿었더니 새롭게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 재창조가 일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잘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통치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모든 통치권이 그 말씀 앞에 있어요. 모든 통치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래서 마지막 날에도 분명히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온 세계의 이 인류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천사 모두가 다 어떻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다. 그분의 통치권 아래 있어요. 새 창조예요. 이것을 말씀이신 그분 앞에 다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로 재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창조를 통해 새롭게 재창조가 된 우리는 누구 통치권 아래 있습니까? 말씀의 통치권 아래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 통치. 이게 정확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은 누굽니까? 다스리시는 분, 왕이에요. 왕. 잘 보세요.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하찮은 이 성경책 이 글자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글자의 통치를 받는, 하찮은 거예요. 이거는 이 성경은 하찮은 건 말씀이신 그분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4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연못사님 빛이 비춰지네. 잘 보세요. 말씀이 이게 아니라 말씀이 비춰졌다. 이게 아니라 빛이 비춰졌어요. 왜? 말씀이신 그분이 비춰져 버리니까. 이 땅까지 오셔버리니까. 하찮은 글 따위가 아니라니까요. 글 따위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오직 그 말씀이신 신이신 그분, 창조주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보여지신 거예요. 그분이 비춰져 버린 거예요. 비춰져 버리면 끝나요. 그분이 비춰져 버리면 끝난다니까요. 성경, 천권, 만권, 1억 만권 다 전파해봐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말씀이신 그분이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말씀이신 그분이 직접 우리 가운데 빛으로 비춰주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하찮은 글 따위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말씀으로 산다는 건 그분의 통치권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재창조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비춰주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새 계명을 따라 모은다. 살아가면서 산다. 이 통치권 아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분이 비춰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읽을 때 새로운 거예요. 이 하찮은 글 따위가 읽어지는데 이 하찮은 글 따위가 새롭고 날마다 꿀송이 같이 달고. 왜요? 이미 빛이 말씀이신 그분이 내 안에 있는데. 그래서 뭐예요? 이 글이 눈으로만 보는 글이 빛이 말씀이신 그 육체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연합되지 않잖아요. 이 글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글도 읽혀져도 이해가 안 되고 이게 무슨 말이야 이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이신 그분이 내 안에 비춰져야 돼. 그분이 내 안에 연합되어 있어야지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 이 글이 정확하게 막 꿀소리처럼 달고 그래서 막 생명력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이셔요. 말씀이신 그분. 그래서 그분이 비춰질 때 이게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그래서 나의 언어가 회복이 되어지고. 잘 보세요. 새 창조로 뭘 하셨다고요? 말씀으로 하셨어요. 근데 이게 타락이 됩니다. 하나님이 부재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고 어떻게 합니까? 서로 손가락질. 하와가 그랬어요. 하와는 뱀이 그랬어요. 언어로 뭐예요? 서로 저주하고 고발합니다. 언어가 타락이 되어져요. 언어 타락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부재하잖아요. 언어 타락이 먼저 돼요. 지금 무슨 말이냐? 빛이 안 비춰지고 어둠이 있잖아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언어가 타락된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오셔서 회복시킨 게 뭐냐? 말씀이신 그 창조주이신 그분의 자리를 회복한 거예요. 이 말씀, 이 글자 따위를 회복한 게 아니라 그 창조주이신 그 말씀이신 그분의 자리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창조주의 자리를 권위를 회복한 거라고요. 이해가 되어지세요? 그분이 비춰져야 돼요. 그래야 이 가짜는 글자 따위가 꿀소리처럼 달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지정의가 다 그분 앞에 종속되어지는 거예요. 다스림 앞에 굴복되어져서 어떻게 돼요? 언어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나의 이 전 인류와 인격이 온 우주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창조가 된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재창조적으로 주님의 왕권의 자리를 말씀이신 그 창조의 자리를 다시 회복시키고 그 회복시킨 그 자리를 인정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구나, 왕이시구나, 그분 앞에 굴복되어질 때 경배함으로 나갈 수 있어요.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그 자리가 회복되어져야 된다고요. 이게 새 창조의 회복입니다. 재창조로 새 창조의 에덴 동산을 회복한다는 건 이런 뜻이에요. 그분의 왕권, 말씀이 다시 왕권의 자리로 회복하는 거. 그게 되어질 때에 우리 언어가 회복되어지고 모든 게 회복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잘 보세요. 온 인류가 우리 인간의 이 영혼과 육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온 인류가 창조주, 그분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자리가 회복된다는 건 온 인류가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죠? 말씀으로 창조하셔서 빛이 있으라. 빛은 여기 있어야 돼요. 근데 죄가 들어왔다는 건 뭐냐? 그분의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고 빛이 여기 있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나무는 자라야 돼요. 갑자기 안 자라고요. 땅으로 막 들어가 버리고 막 바다로 들어가 버리고 막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돌고래가 바다에 있어야 되는데 나와가지고 나는 바다에 안 있고 산에 있을래. 그럼 그게 뭡니까? 창조주가 말씀하신 대로 있지 않는 거. 즉 말씀이 창조주의 자리가 회복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 창조주의 자리가 회복된다는 건 무엇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까지 오셔서 그분의 창조주인데 그 창조주의 자리를 회복한다는 건 이 온 인류가 그 말씀대로 다시 통치함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신가요?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말씀이 통치함을 영향을 끼쳐서 통치함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는 나무대로 자라야 되고 돌고래는 바다에서 뛰어놀아야 되고 물고기는 바다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분의 자리가 회복되는 거고 그분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재창조로 인한 새 창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렇게 되면 이 처음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첫 에덴 동산의 모습을 취하고 있는 거죠. 맞잖아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돌고래는 돌고래대로, 사자는 사자대로, 인간은 인간대로, 나무는 나무대로, 바람은 바람대로, 해는 해대로 다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져 그대로 이 온 우주가 돌아가기만 한다면 뭐예요? 에덴의 그 모습을 정확하게 회복하는 거죠. 그죠? 이게 뭐다? 재창조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온 우주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회복의 자리예요. 우리가 그분의 왕되심을 인정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대로, 그죠? 그분이 말씀대로 통치하시니까 세상을 말씀대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예배하는 그 행위조차 그 다스림 가운데에 들어가야 복음으로 회복돼서 들어가야 그분을 온전히 경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이 말씀 되시고 창조주 되신 걸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날 주일날 예배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통치자께서는 말씀이신 그분께서는 주일날 안식일에 예배해 그랬어요. 안식일 쉬어. 창조 질서예요. 그분이 말씀으로 그랬다니까요. 쉬어. 근데 그분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창조주의 자리를 자기가 꿰뚫고 있잖아요. 말씀대로 통치를 받지 않기 때문에 뭐하고 있어요? 예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자리가 회복되어지고 그분의 말씀으로 다시 재창조가 되어진다면 어떻게 돼요? 말씀대로 이 온 우주는 돌아갈 것이며 이게 뭐예요? 에덴 동산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그 자리로 회복된다는 건 뭐예요? 그분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경외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그러니 그분이 다스리신다, 그분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새 들어갈 예루살렘을 이미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에덴 동산의 삶을 끌어와서 사는 게 아니라 이미 재창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하고 계신 새 예루살렘을 이미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천국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 천국을 사는 거다. 그래서 태초부터 이 말세까지 요한이 다 담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설명하기 엄청 장엄하죠. 이거 이해 못하셔도 괜찮아요. 가서 유튜브 다시 한번 설교 들으시고 또 다음 주에 또 말할 거고 그 다음 주에 또 말할 거고 또 말할 거예요. 이분이 왕이세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분이 말씀이세요. 이분이 통치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통치하신 그 재창조하신 창조의 질서대로 딱 가서 들어가 있어야 돼. 그래서 돌고래는 딱 그 자리, 안식일은 쉬어야 돼. 딱 그 자리. 남자 여자로 있어야 돼. 그죠? 딱 그 자리에 딱 들어가 있어야 돼. 페이스북에 성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페이스북에 성이 90 몇 개인가 그래요. 가입할 때 성 선택하라고 그러잖아요. 90 몇 개, 페이스북에. 그런 성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말씀이신 그분이 창조하실 때 성은 몇 개예요? 딱 2개예요. 그럼 그 자리에 딱 있어야 돼요. 근데 동성애 한다? 그럼 하나님을 부재시켜버리는 행위, 통치권 아래 있지 않은 행위, 그러니까 질서가 마음대로 되어지고 세상은 파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그 창조하신 그대로 있어. 가장 하나님이 그거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7일 동안 가장 뭐라 그래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좋은 모습으로.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 두 개의 성 말고 다른 성도 있어, 동성애도 있어 하면서 뭐라 그래요? 이게 보기에 아주 좋아. 그럼 그게 보기 좋은 겁니까? 망하는 길이에요. 그 통치권 아래 있어야 돼요. 말씀이신 그분의 자리 회복해야 돼요. 그분이 누구니까요? 다스리시는 왕이시니까. 내가 그분의 앞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분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분은 가장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그래서 설교 짧게 하려 했는데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우리가 그분 앞에 재창조되어서 새 언약 백성으로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쁘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더복처제 성도님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 안에 직접 가르치소서, 직접 인도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요 주님이 주인 되십니다. 창조주 말씀이십니다. 하나님 또한 예물 드립니다. 예물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아버지의 영광, 주님의 사랑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더복처제 성도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 온 인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